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참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다를 뚫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홍해의 사건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홍해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바다를 휘저으신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이제 나훔, 우리 또 큐티 나훔 또 이제 다다음 주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말하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셨다. 홍해 바다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꾸짖으셔서 그것을 완전히 말라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느헤미야 또 이 홍해의 사건을 이 구원 역사를 가리키면서 길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했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과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홍해를 가른 사건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홍해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무슨 말이죠?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가? 다른 곳이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바다요, 바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캠핑하러 왔습니까?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기 위해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 지금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바닷가로 가라, 해변으로 가라.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 왕이 이 정보를 입수했다. 그럼 어떨까요? 복수에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참혹할이 많지 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언젠가 내가 복수하고 말 거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다. 그러면 당장에 이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영광을 얻어.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 하세요. 17절 중반 이하를 보세요. 17절 중반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병거, 마병, 군대 엄청난 무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의 핵무기급이죠. 핵무기.
아무도 그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넘볼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순식간에 수장시켜 버리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온 군대가 몰살당하는 처참한 패배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승리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온 군대를 몰살시켜버리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취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진퇴양난. 우리의 삶도 이런 진퇴양난을 만날 때가 있죠. 직진할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는 꽉 막힌 난관이죠.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켜 저 바닷가 맞은편으로 가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를 돌이켜서 저쪽으로 가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어려운 자리로, 진퇴양난의 자리로, 꽉 막힌 골목길로 몰아세우는 것.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인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죠. 나사로 병에 걸립니다.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매불망 예수님만 오시기를 간곡히 사모합니다. 정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좀처럼 오지 않으세요. 급기야는 나사로가 눈을 감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그나마 좀 이렇게 호흡이라도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신락 같은 희망은 있을 텐데 끝난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빠서 뭐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일이 있어서 그게 나사로한테 못 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세요. 안 가세요. 일부러 안 가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나사로를 죽음의 길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신자의 고난, 고통,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막 몰아놓고 빨리 예수님 오세요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안 가셨어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막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는 유일한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했던 말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나사로를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역경 속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서 잘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서서 막 골목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역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라. 역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굳건히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 끝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밀어 넣으셨는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 가운데에 이름을 알리시는 것이죠. 전도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4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동일한 말씀하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18절 쭉 내려가서 18절 말씀에도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죠. 자, 물론 애굽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애굽을 넘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소문을 듣죠.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두 명 정도만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이건 뭐죠?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죠. 팩트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그랬다더라. 야, 네가 어떻게 하냐? 한두 명만의 증언을 가지고는 이게 증언이 안 된대. 근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이 말은 라합의 가족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민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말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했어요. 그렇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만인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꾸짖으셔서 곧 마르고 그 땅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바다의 끝자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5절 1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의 모습인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자, 어떤 말이 나오죠? 마음이 변하였다. 이 바로가 지금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노예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가 잠시 방심했다. 방심하다가 당한 거야. 빨리 가서 다시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좀 변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완악한 자,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참 가늠할 수 있죠.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멸망의 자리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뒤쫓는 것이 이거는 이스라엘 뒤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쫓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는데 이거는 그들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 뒤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낚시가 낚시를 하듯이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 덮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바로와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당연히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싸움이나 제대로 해봤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세에게 원망했다. 원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출동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잘못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다. 불.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하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언제 우리가 밖에 나가자 했냐? 애굽을 탈출하자고 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민수기에서는 더 많이 나왔죠. 온통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과 흡사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바로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어요. 바로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불신앙의 추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총 10번 하나님을 대항해요. 10번. 민수기에 그 말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죠. 이 10번이 누구의 10번 같습니까? 바로에게 내린 열죄야. 다시 말해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바로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구원이죠. 바로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의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또 복음의 통로로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모세를 원망했건만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죠. 모세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13절 이하를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캠핑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를 확 내밀자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홍해 속으로 이렇게 슉 들어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건넜다는 말일까요? 영국의 설교가인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홍해 바다가 완전히 다 갈라진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고 이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미 물이 가득한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물 위를 탁 밟을 때마다 물이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 갈라진 다음에 이걸 확인하고 이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 목사님 말씀처럼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그 믿음에 의하여서 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건져냄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모두 이제 다 물에 덮이고 수장되고 마는 것이죠. 결론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승리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시죠. 그 이김과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큰 능력,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죠. 히브리어로 손,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손을 보았다.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여호와의 손이 있나요? 우리가 그 만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십니까? 물론 이 홍해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기에 분명 우리가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 홍해와 같은 홍해를 정말 이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큰 기적과 이적들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었죠? 미국 텍사스 주에서 청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교회 안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교회 예배당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11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버리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갔다. 26명이 부상을 당하고 25명이 사망, 숨졌어요.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이 13명이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기, 돌된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뭐 유흥을 즐기다가 총기 난사를 당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발사해버렸는데 절반이 죽고 절반이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처럼 총을 들고 오는 괴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 불기둥으로 막고 막 물로 막 덮어서 교인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의 딸, 14살짜리 딸도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혼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족과 같은 교인들과 함께 천국 가게 되어서 그게 큰 위로가 된다. 이런 비통함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왜 오늘날 이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묵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손, 오늘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것은 손이라 그랬는데 그 큰 손이 오히려 승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처참한 실패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큰 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할 때 그것을 묵인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저 봐라, 저 예수는 가짜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쾌거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잠잠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앞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과 그 큰 손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제 2차 세계대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이 수용소에 몰아넣고 있는데 뭐 먹을 거를 줍니까? 뭐 제대로 배급을 해줍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한 소년이 식당에서 이 독일 분들의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거예요. 이게 걸렸죠. 빵 훔친 거 하나만으로 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형시키겠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도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별로 작은 죄인데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할아버지와 이 작은 아이를 교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죠.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단상 위에 이렇게 사람들 세워놓고 밧줄로 목을 걸고 그 유대인들 다 나오라 해서 구경시키는 거예요. 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매달죠.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바로 죽었는데 이 작은 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죽지가 않는 거예요. 목을 매달렸어도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지만 그게 그렇게 5분, 10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군중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거리는 거예요. 저게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신학자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그 아이를 교수대에서 끌어내고 살려내는 것,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큰 손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그렇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손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 그 지팡이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냈다,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홍해의 기적과 같은 큰 역사를 경험하고 막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역사다, 와 봐라,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승리조차도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큰 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승리하게 하세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 역시도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